그래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번 실패했던 아이성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령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일을 망치고 또 손해를 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선한 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 무너졌을 때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성결함이 깨진 뒤에 이제 그 성결을 다시 회복하니까 이제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 싸움이고 두 번째는 아이성 싸움입니다. 이 여리고성 싸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매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여리고성을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했던 그런 싸움이라면 아이성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과 지혜를 통해서 매복을 하고 복병을 두고 또 유인을 하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전쟁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그 작전들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능력,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혜를 통하여 전략과 지혜와 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친히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처럼 성령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바람과 같은 역사는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게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자연적인 어떤 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이제 아이성을 다시 이제 탈환의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는 그러한 그 공격에서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과 또 탐욕으로 징계를 받아서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움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한 것을 정말 대할 때 성도의 태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결과 거룩함이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전신갑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신갑주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도우심은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거는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끝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도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다 넘겨줬다. 이미 전쟁 끝났다. 이미 너는 승리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으니까 가라. 그 승리를 확인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어법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하시는 그러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 될 일을 마치 과거에 된 것처럼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미 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다 이긴 것이다. 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보장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2절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는 너희가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이것은 바쳐진 물건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이것을 자기가 취하면 자기가 바친 것이 되어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나머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로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할례와 같아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할례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할례를 행하여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례를 행한 뒤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1년, 2년, 3년 동안에 맺는 열매들은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할례가 마치 할례와 같이 그것을 너희가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은 그 열매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 2, 3년 차는 할례한 것과 같이 땅을 할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은 지금 할례가 없는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베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복하다, 또 분할하다 라고 하는 그 할자잖아요. 그는 베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다. 예. 그래서 사람도 할례를 행하고 땅도 베어버리고 베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 거 아닌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땅도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첫 번째 예수를 믿고서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자마자 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옛 것을 베어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해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첫 번째 이 시간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할례의 시간이죠. 내 시간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시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맨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에서 마치 할례를 행하듯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건 다 하나님께 이제는 내 소유 아니니까 이 욕심 다 탐심 다 내려놓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 하시면은 바로 여기 보니까 복병을 둘지니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이 복병을 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뭐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wisdom,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strategic, 전략을 세우고 plant,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 역사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밀한 전략과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은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아이성도 똑같이 기적을 베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부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행하시던 방법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실 거야. 또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아주 패턴이 생겨가지고 긴장감이 없어요. 또 하나님 또 기적 베푸시겠지.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 자신이 나이브해지고 느긋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 창조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번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 항상 똑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여리고성이 다르고 아이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예전에 호주에 이렇게 왔었을 때 막 그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미라클 사인을 주시고 정말로 막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next time, 그 다음에도 기적이 오겠지? 아니에요. 기적이 next time의 기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wisdom을. 그러면 wisdom이 오면은 그때는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플랜을 세우고 또 피할 거는 피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미라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는 faith,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obey,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추럴한 하나님의 그 wisdom,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honest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직과 prepare,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그 땀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데 hearing God's voice,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3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이 아이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이제 매복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복할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막 전쟁을 막 배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뒤집어지면서 막 레슬링하고 막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게 쉽겠어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꽝 저기서 꽝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리더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복잡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쾅쾅 거릴 때 리더는 hearing God's voice in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에 trouble time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해야 되고 싸움에서 싸움에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이 싸움은 전략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 중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싸움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누가 리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이 하나님의 hearing God's voice,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자세, 그 attitude,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폴 전사님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Hi, 폴. 어쨌든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18절에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단장을 잡아 손을 올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올렸는데 단장을 언제까지 올립니까? 바로 26절에 보세요. 26. 예, 조슈아 챕터 8, 26에 보면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들었어요, 손을? 전쟁 이길 때까지.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90세가 넘었어요. 90 over 90 years old. 여호수아 나이가 97일 거예요. 97. 이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들어가 가지고 손을 단창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라 하고 했더니 쫙 드는데 언제까지 들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이거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이게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아말렉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막 난리를 해서 막 뒤에 있는 어린아이와 유아들을 무너뜨릴 때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두 손을 lift his hand, 그 손을 들고 좌측에는 어느 쪽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어디가 이겨요? 조슈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praying 계속 기도했어요. 모세는 계속 기도했어요. 조슈아는 바로 손을 들고 단창을 들고 조슈아도 아마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뭐 조슈아가 막 그 앞에 가지고 막 싸우겠습니까? 예전에는 조슈아가 앞에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은 싸울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전쟁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지금 트러블 타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트라이엄프, 승리, 빅토리,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Blood of Jesus,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빅토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몫은 뭡니까? 그거를 confirm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한 전쟁인데, 그런데 이런 트러블 타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그거 뭡니까? 싸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도 여기 호주에 와서 가장 어려웠을 때, 아주 가장 worst time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비자, 이 오스트레일리아 퍼머넌트 비자를 받기 직전, 그때는 정말 여기서 쫓겨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여기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마음이 막 어려웠었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쿨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사명지 아니라면 가면 되지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이미 기도하고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이 시간들을 저한테는 뭐냐면 실패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패해서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 왔고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여기에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 하나님의 주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fail입니다. 나 잘못 들은 거예요. 나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잘못 듣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다음 넥스트 스텝을 성도들을 리딩을 해가지고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그런 스피리추얼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하고 그러면 저는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은 한국으로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거짓말을 들었구나, 나 헛된 얘기 들었구나, 이거는 아니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들을 메시지도 내가 신뢰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가며 하나님의 가이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막 불안불안하고 내 인생이 세워지느냐, 목회자로서의 나의 삶이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귀로 가운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지속적으로 했던 게 뭐겠어요? 기도, praying. 하나님 앞에 계속 praying. 왜요? Hearing God's voice, to hear God's voice.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배틀이었어요. 내 마음은 그 배틀 중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삶. 바로 여호수아의 조슈아 챕터 8, 바로 아이성 배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배틀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테이크해야 돼요. 뭐를 잡아야 됩니까?
hearing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His plan과 His strategic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 follow 해야 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라 라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실수와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providence,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predestination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쟁을 하다가 배틀 중에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와 저것들 또 도망간다 해서 막 쫓아나오는데,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쫓아나갈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간 다음에 문을 close the door, close the gate, 이 성의 캐슬의 도어를, 게이트를 close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close를 안 했어요. 오픈 해놨어요. 오픈.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만약에 오픈을 해놓지 않았으면 이 싸움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들이 문을 열고 쫓아간 바람에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쫙 들어와가지고 성을 다 불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적군의 인간적 실수가 나와요. 저들의 실수.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플래닝,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요 우연히 일어나는 by chance, 우연히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인간적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어려워, 그래도 뭘 해야 돼요? Follow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갈 때 저쪽 편에서 자기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멍청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in battle 중에서도 we have to hearing God's voice. 거기에 stand this attitude, 이런 attitude를 가지고 before God, 하나님 앞에 stand 해야 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몸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더 important,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대로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command,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미 고침받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Let's pray all together,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무장이고 아버지 전신갑주인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배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를 듣는 하나님 그런 애티튜드,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배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 내 영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